저는 이 한 주간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집값 인상과 세금 폭탄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땅투기나 아동학대, 학군 문제 이런 것으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화가 난다 그래서 차 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폭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로 집주인을 망치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나서 자동차로 건물을 들이박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가 머물던 시절에 불을 지펴서 귀중한 문화재가 타기도 하는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화도 많이 내고 분노 조절도 안 내고,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 사고들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특히 불의하고 억울한 사건이나 이 가해자가 잘되거나 제대로 벌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도 요나는 화를 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심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죄인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죽음 체험을까지도 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 살려두었더니 이제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냅니다. 이런 요나의 성격이나 요나의 분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심이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싫어하는 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가 화를 내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두어뒀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 특히 나의 원수에게는 철저히 징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화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떻게 니느웨 같은 악당,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수르가 우리들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어로 5마디가 되는 말입니다. 오드, 아르빔, 욤, 애니네, 네오파게트 이런 5마디의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겨우 하루 동안 지나가면서 한 말을,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친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징계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유악할까? 왜 그렇게 가벼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성이 마음에 안 든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을 원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인간에 대해서 무한 자비하신 이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같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하는 그는 요나가 스스로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 자비와 정의를 베푸시니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핑켈러 목사님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요나서 전반부 1, 2장에 나오는 요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과 같았고 보고 3, 4장에 나오는 요나는 큰 아들과 같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큰 아들은 그 잔치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에게 쩔쩔매며 설득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큰 아들은 이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징계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유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큰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오늘 또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나니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침 오늘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한 헌금, 노력, 열심, 충성 등등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 고통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외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적, 자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만일 큰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의 이 분노 한마디 때문에 자기 속에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바깥으로는 착한 척, 아버지 말씀 다 잘 듣는 착한 아들이지만 그 속에 있던 분노가 이 한마디 속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속으로는 자기 자랑, 교만이 가득한데 지금까지 숨겨왔다가 이제 분노와 함께 드러나게 된 겁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행위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창녀들에게 탕진했으나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가산을 탕진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재성,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반복음적 태도 때문에 지금 요나도 화가 나고 우리도 화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화가 나는 일은 악인이 잘되는 것, 악인의 평화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해야 되고 근성징악이다. 이런 건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흥분올부전, 콩디타치전, 홍길동전 우리 동화는 대부분이 근성징악입니다. 이 근성징악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변화, 악인들도 거듭남과 구원은 마저도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허리우드 영화가 우리 통쾌하게 원수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는 걸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통쾌합니다. 중국 무협지가 많이 참 재밌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무협지에 심취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용의 사도 영웅전이라든지 어천 도로기 뭐 이런 책들은 진짜 책도 있고 만화도 읽고 봤습니다. 절친부심한 끝에 원수에게 복수한다. 원수는 철저하게 망하고 주인공은 홀로 살아나는 거다. 뭐 이런 뻔한 스토리인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쾌함은 있었지만 그 속에 감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인생의 멋과 아름다운 보람은 그 무협지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 기도가 하루만 다 무너버렸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땡볕이 내리쬐는 강야에 초막을 짚고 앉아있습니다. 생고생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고 니느웨에서 외쳤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편히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 맞아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도 또 요나는 집에 가지 않고 초막을 짚고 니느웨에 머물러 있는 그 신분은 또 무엇입니까? 원수 생각에 분과 하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내가 기어이 보고 말자.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들은 망해야 되고 그 망하는 꼴을 내가 똑똑히 여기서 보겠다고 초막을 짚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유명한 황금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그대로 놔두기도 힘들고 잊기도 힘든데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참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린 일 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못한 것만 하더라도 억울한데 철전지 원수가 한 하늘 밑에 산다는 것도 고역이고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협지는 군무의 복수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무술을 수련하고 복수에만 한평생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의 악함에 분노하지 말고 너희 못남에 애통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받은 은혜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자체가 구약 성경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분명히 있고 원수 망하는 것을 원하는데 내 신앙 스타일은 바꾸기 싫고 성내고 분내는 것을 참는 것은 더욱 싫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한계를 무너뜨리고 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이웃을 품고 사랑하기까지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설득하고 기다리고 설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죽기를 자청하면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등불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낸 것이 옳았냐라고 9절에 재차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지금 받은 은혜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은혜, 선물을 안 주었으면 화를 안 냈을 겁니다.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방등불을 시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9절에서.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은혜 받은 자의 병든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는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은혜의 선물이 끊어지면 우리는 보통 그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불쌍히 여겨 잠깐 은혜를 주신 것 뿐인데 그 거두어 가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보통 화가 납니다. 아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한국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운전기사가 퇴근하지 않고 차 밑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운전기사 집이 시골인데 프놈펜에는 집값도 비싸고 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밥은 공장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그 잠은 차에서 잔다. 그리고 월급 받은 돈은 전부 다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운전기사가 딱해 보이기도 해서 또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월급때 불려서 별도로 100달러를 더 주고 이것 가지고 옷도 사입고 용돈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 몇 달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몇 달 후에 한국에서 본사에서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영접하느라고 월급날 그 돈을 100달러를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후에 그 운전기사가 찾아와서 왜 자기한테 줘야 될 100달러 안 주느냐고, 왜 100달러를 안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운전기사 월급으로 준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100달러를 줬는데 그게 마침 자기 돈인 것처럼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거나 그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요나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 강야에 앉아서 거기 초막을 찢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렸고 그 초막 그늘 안에 있습니다. 참 희한한 심포죠. 은혜 받는 사람이 심정에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심포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쁜 심포를 가진 요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떼앗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등불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잘 나타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등불을 예배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나가 햇볕에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방등불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주셨죠. 요나는 그 방등불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땡볕 아래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주시려고 하는 그 방등불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 방등불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우리가 의외성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선물 받을 때 아주 기쁩니다. 아마 요나도 하나님께서 방등불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고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해서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그 방등불이 시들어 죽자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죽기를 자청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등불이
죽었다고 누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구절에 물어봅니다. 그렇죠. 요나는 옳다 뿐이시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없었던 박능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능골을 박능골을 깔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신 것이죠.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신 것 뿐입니다. 그것도 한낮이 아니고 새벽에 거두어 가신 것이죠. 요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박능골을 시들었으니까 그늘을 다시 만들 준비를 하든지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낮에 해가 뜨면 뜨거우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가족들이 나누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박능골을 시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근데 8절을 보면 요나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버티다가 햇빛이 머리에 내리쬐니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말도 듣지 않는 죄인이지만 하루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성경 9절을 보면 요나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도 자기는 옳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요나가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진짜 화를 내는 것은 박능골이 있고 없음이 아니고 요나의 마음속에서 병이 들기. 요나의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원수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지 망한 꼴을 보고 싶은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거나 원망거리라 또 바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고질적인 원죄의 모습입니다. 죄 짓는 아담의 모습, 죄 짓고도 하나님께 대드는 아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 때문에 저가 꼭 무엇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대는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볼 때 처음에는 뽑아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1년이 지나지 않자 온갖 불평불만하고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라도 보면 고용부에 고발하고 막 그럽니다. 요나는 지금 값없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모를 때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와 찬송을 드렸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감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꾸면 그때부터 분노가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은혜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불쌍히 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냐? 내가 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은혜로 준 것인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 기도, 내 수고와 노력, 내 공로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공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수고, 내 공로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행위로 대체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반복적이고 반역이고 대단한 악입니다. 요나의 박능골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업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과 자녀, 신앙, 그리고 내 명예, 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명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주신 은혜가 영구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할 때 주신 은혜죠. 보통 은혜에는 모든 은혜는 이런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거두어가도 그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수고한 것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 너가 창조한 것이 뭐냐? 요나 너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창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만들었으니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는 유효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은혜, 유효기한이 없는 영원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지. 당근꿀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가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은혜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죽음의 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나에게만 혜택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고 복의 통로로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나서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구조가 대단히 논리적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은 6,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보통 지칭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린아이가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라고 보니까 니느웨 전체는 한 60만 명 되는 겁니다. 60만 명 되는 사람들과 거기 수많은 가축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합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라. 자꾸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그렇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큰아들을 설득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나는 니느웨 성에 기회를 주고 기다렸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저들도 내가 만든 창조물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만 받고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 주시는 분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 손주도 있는데 우리 손주한테 장난감 주면 할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장난감만 먼저 보면 가끔 섭섭할 때도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선물, 은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의 내 괴로움, 내 고난을 면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박능불이 시련과 같이 그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는 불을 잃어버렸을 때 누릴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잃어버릴 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릴 때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의 마무리는 이 11절로 마무리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요나의 반은 대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 있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열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린 구조로 성경이 끝마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결론의 대답을 물은 것이죠. 그들이 바로 큰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열린 구조로 물어봤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요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독자인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에게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6절과 48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은 은혜를 그 안에 가두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 그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대답하지 못한 그 대답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성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은혜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